한 주간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마구간처럼 그늘진 인생이 있다면 그런 그늘진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구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가장 낮은 곳, 겸손히 주님을 준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대림절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라고 했죠. 육신의 부모.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는 요셉,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로 왜 선택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동일한 출생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인은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에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의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조금 뜻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쉬운 현대어로 번역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 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인이라고 인정한 이유는 아이를 가진 마리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 전이었고 둘은 약혼, 정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에게 덜컥 예수님이 잉태되는 일이 벌어졌죠. 자, 당시 문화라면 결혼 전에 임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음이 조금 못된 사람이었다면 멀쩡한 마리아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 없앨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들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것이 남편 요셉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율법의 최고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이 사랑 넘치는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기시며 이 정도 사람이라면 메시아 예수를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던 겁니다.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칼날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이렇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내가 엮인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관된 일이 아니면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야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와 물론 관련된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죠. 당시 문화라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그를 살려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대림절 두 번째 기간 동안 여러분도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사랑과 용서로 살려내는 그런 복된 사랑을 실천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문화로 여러분 여기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도 전인데 덜컥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문화는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던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심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도 괴로웠겠지만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까지 해야 됐던 마리아는 요셉보다도 훨씬 더 괴로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하십시오. 이런 심정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며 다가가셨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26절과 28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째 달이죠. 예수님을 잉태해서 있는 여섯째 달.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또 한 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한 이 천사가 가브리엘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를 하라. 이 메시아를 낳게 된다는 이 말이 더 중요합니까? 너 은혜 받은 자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 잉태 소식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말을 먼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천사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먼저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당시 문화로서는 정말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죄악된 일입니다. 구약시대였다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해야 되는데 자, 너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를 이야기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말을 이 축복의 메시지를 왜 먼저 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데,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 받았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은혜 속에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지 말고 앞으로 너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은혜의 일로 여기라는 권면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해 못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상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믿음으로 수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식이 잘못된 게 아니죠. 상식은 모든 사람에게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들은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해 못한다는 것은 상식 수준 이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긴 이 일, 이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 이해하지 못할 이 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 가운데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여, 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이제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숨어 지내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는 이 10개월은 마리아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상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믿음으로 수용을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수용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그때 여러분이 계속 상식 수준의 말을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올바르고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안 되고 힘들고 사업도 자꾸 기울어지고 모든 일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0개월 동안의 인고의 시간을 겪고 나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기까지 여러분에게 임한 그 고난의 시간, 이해하지 못할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4주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이것은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탄생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
4주 중에 이제 3주죠. 이 대림절 3주 기간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고 요동치 마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시선,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일이 우리에게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마리아처럼 나는 감추고 싶은 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그늘진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그 인생의 그런 그늘진 것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맡기고 그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어둠이 그늘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감추고 싶은 일, 부끄러운 일, 이런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이해 못할 나의 섭리와 계획이지만 그것은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를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될 때,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그려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조급해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재앙과도 같은 일이고 수치와도 같은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되는 인생의 최대 고통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말씀드린 인생 최대의 고난과 역경을 은혜로 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죠. 그리고 수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한량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생겼던 일들을 다시 한번 그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대림절이 그렇습니다. 지나온 2025년 과거를 돌아보는 기준점이 되고 이제 앞으로 곧 펼쳐질 2020년 미래를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2025년까지 오시는 동안 기가 막힌 일,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 내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고 아픈 고통과 상처였지만 마리아처럼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반드시 은혜로 결말짓게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서 내년 2026년을 이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한 해로 여러분 준비하는 이번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 1년 동안 일어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믿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겪었던 고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순종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은 반드시 은혜로 결말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두 가지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죠.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이 나옵니다.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과 삶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살 동안까지 사는데 99세까지 내 인생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년 동안의 고난을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며 참고 견디면 마지막 1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 1년을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99년이 헛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이해하지 못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10개월 동안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겪은 고난 때문에 십자가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어떤 일을 겪었든지 내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마시고 반드시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역설적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자,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했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처녀한테 너 아이 갖게 될 거야, 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인생이 곤란해지고 정말 난감합니다. 시댁 볼 면목도 없고 친정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인생 끝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돌에 맞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감동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지금 마리아의 감사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대림절은 또 다른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쓰임받은 은혜, 감사하는 대림절이라고 그랬죠. 쓰임받은 겁니다. 그런데 쓰임받는데 10개월 동안의 고통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인내의 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고난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99년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지막 1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은 여러분,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는 이번 대림절 한 주간이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순종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이렇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 쓰임이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남에게는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쓰임의 인내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광 위해서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겨쌈을, 기꺼이 민망함을, 기꺼이 나의 수치스러움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2월 25일 성탄절 3주 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가득한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635